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베드로 바오로 사도 축일입니다. 사람은 특별히 누구를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가르치다가 그곳을 떠날 때쯤 되면은 과연 내가 가르쳤던 것들을 제자라고 해도 되겠고요. 아무튼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욕심이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고 어떻게 보면 좀 의무가 이렇게 생깁니다. 사제들도 마찬가지겠죠. 특별히 저는 평일미사건, 주일미사건, 레지오 훈학원, 아무튼 어느 본당에 있든지 간에 제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자들을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또 반복해서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몇 년이 지나서 이동할 때가 되면 과연 우리 교우들이 내가 몇 년 동안 가르쳤던 거, 말씀 전파했던 것을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고 얼마나 변화가 됐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사실은 크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걸 좀 알아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생깁니다. 어떨 때는 기운이 빠질 때가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수차례 반복해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지을 때는 사실 맥이 좀 빠집니다. 그래도 저는 뭘 가지고 위안을 받느냐면은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은 전부 다 밑으로 다 빠져나가지만 그래도 콩나물은 굳세게 자란다. 여러분들이 제 강론을 듣고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이 빠져나가듯이 머무르지 않고 그냥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세월이 지나면은 콩나물 자라듯이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성장이 분명히 돼 있을 거라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다시 희망을 갖고 또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또 찾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 이유인즉슨 이제 당신이 죽을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제자들이 얼마나 알아듣고 있고 또 제자들은 어떠한 각오 속에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이 필요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필립보의 가이사리아 지방으로 가셨다고 나옵니다. 그것은 갈릴리아 바다 동북쪽 40km 떨어진 곳으로 요르단강의 상류입니다. 그리고 이곳 주민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대화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게 있어서 시급하고도 또 꼭 알아봐야 할 그 내용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과연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알고 있을까 하는 그 문제였던 겁니다. 이 문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 문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당신의 이 지상 생활이 끝났을 때 당신의 구원 사업을 이어받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그 일에 계속 투신할 사람이 있는가 하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믿음의 존속 여부가 좌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뭐로 알고 있는가? 어떠한 존재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 각자에게도 예수님이 던지시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신앙의 진리를 파악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든지 혹은 진리에 대하여 일부조차도 이해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영적 사업, 구원 사업은 허무너질 것이고 헛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파악한 사람이 극소수만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의 사업은 분명히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의 말을 옮기는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또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한 말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당시의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믿었던 것은 당시 유대 나라의 그 국권의 회복, 지상 왕국을 꿈꿨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위대한 인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요한이 예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은 비록 그를 죽인 헤로데 왕뿐은 아니었던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던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믿었던 거죠. 또 엘리야라고 한 것은 말라기야서 4장 5절에 이 야훼가 나타날 날, 그 무서운 날을 앞두고 내가 틀림없이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한 하느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 비추어진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자 중에 으뜸이요 군주로 여겨왔던 엘리야가 아닌가 하고 여겨졌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엘리야로 여겼던 겁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라고 여겼던 것은 마카베오 하서 2장 1절에서 12절에 볼 때 바빌론 포로 생활에 유대인들이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하느님의 계약궤를 가져다가 산속 외진 굴에 숨겨두었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가 와서 이것을 내놓으면 하느님의 영광이 백성들 앞에 나타나게 되리라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그것을 가져다 줄 뿐이 아닌가 하고 여기는 데서 예레미야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인물들과 동일시했다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는 예수님께 정말 크나큰 찬사를 보내고 있는 거였고요. 그들의 믿음 안에서 어찌 보면 예수님을 최고의 위치에 놓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답은 아니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들은 예수님은 이제는 그 질문을 바로 당신이 직접 뽑으신 그 12 제자에게로 향합니다. 그래? 사람들이 나를 세례자 요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엘리야나 예레미야라고도 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을 할 때는 아마 예수님은 큰 기대와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냥 위대한 예언자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정체에 대하여 내 제자들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왜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질문할 때 내 앞에 서너 명 앞에서부터 질문을 계속해서 해옵니다. 그러다가 내 쪽으로 그 질문이 오기 전에는 얼마나 두렵고 또 어려운 그런 분위기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아마 스승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분명히 얼마간의 침묵을 지켰을 겁니다. 왜냐? 12 제자 역시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아니면은 세 사람을 뭉쳐놓은 사람일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정답이었다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을 터인데 분명히 정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질문이 우리들에게 다시 온다. 이 생각을 하니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앞섰을 겁니다. 다른 11 제자는 그냥 침묵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아니면 땅바닥을 보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역시 오늘의 주인공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위대한 발견이면서도 또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인 기가 막힌 말로 정답을 얘기합니다. 그 정답이 뭡니까?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야말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100점짜리 답이 이 베드로 사도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때야 다른 11 제자는 큰형이 얘기하는 저 말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인가 하면서 슬슬 눈치를 봤겠죠. 그 정답이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 물음에 있어서 정말로 기다렸던 중대한 답변이었던 겁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아듣고 있다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다른 여자 11제자가 당신의 존재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베드로만큼은 나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을 놓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기쁘셨을 겁니다. 베드로 사도의 입에서마저도 이런 말이 안 나왔다면은 군중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자 요한의 환생이거나 이런 엉뚱한 소리를 했다면 예수님은 정말 많이 실망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포커스를 우리들에게 맞춰봅시다.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12제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가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각자 자신에게도 던져지는 심각한 물음입니다. 또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내 자신 스스로가 각자 생활과 믿음의 지식에서 개인적으로 발견하고 고백해야 하는 답이어야 됩니다. 타인이 나에게 전해준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책에서 본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내 자신 안에서 스스로 하느님을 체험하여 우러나와야 되는 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물음에 내 자신이 어떻게 알고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생활이 어떠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지금까지 미신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진 않는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하느님의 아들이여 나에게 그분이 없는 삶이란 무의미하고 내가 당신을 떠나서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의 삶의 전부여 좌표로 삼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나의 삶에서 어떠한 위치에 놓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이 물음에 답해야 할 겁니다. 사제인 저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 물음에 답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을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 답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너무 사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지요. 그냥 이분은 빨리 이 어려운 거 빨리 해결해 주시는 분, 그냥 예수님 당신은 그냥 해결사면 됩니다. 저 복잡한 거 모릅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저 당신 믿고 있으니까 이 어려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들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 답에 올바른 답을, 물음에 올바른 답을 못할 때가 훨씬 많다는 거 우리 자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각자가 정말 진지하게, 가식 없이, 솔직하게 답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답을 드리기가 부끄러우시다면은 안 부끄럽게 올바로 사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사시도록 미사 중에 늘 기억하겠습니다. 영혼에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